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앞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에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 같이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완전히 그 집안을 심판하신다 하시며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슬퍼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눕고 행보도 걸어가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런 그 회개를 하니까 네 시대 말고 네 아들 시대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아합을 만나러 가라. 사마리아 성에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그가 가고 있으니까 만나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가 성령이 역사할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 나라가 세울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너희는 그것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고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신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빗대어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되어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흥해질 수 있고 그냥 성령을 충만해지면 쉽게 말하면 이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다 되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가 신나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진짜 아합을 만나기 싫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우상숭배 자기만 하면 괜찮지만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에 빠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나기도 싫은데 그놈은 상종하기도 싫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그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그들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정말 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나의 대적이여. 아합이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해가지고 안 죽은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합니다. 너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의 모든 남자를 멸할 것인데 너가 다 아는 것처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200년 정도 되는 동안 한 21명이 왕이 있습니다. 그 21명 왕 중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게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참 너무 사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시왕조 500년이 지나가잖아요. 또 고려 시대는 왕씨들의 집안이 있잖아요. 또 이 신라 시대는 또 김씨들 집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수백 년 동안 한 집안이 지키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었거든,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성계가 왕씨들 집안에서 이성계가 잡아가지고는 조선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이 21병 왕 중에서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정말로 사정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때마다 정말로 그 전 집안의 왕들은 왕이 아니고 그 왕의 가족들은, 남자들은 그냥 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집안이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한 사람이 바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아사 집안이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멸망을 그렇게 다 당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이 아합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가 다 너무 잘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의 왕조들을, 그 집안들을,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지, 그리고 그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었다라는 말씀을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고, 너무 잘나는, 자기 아버지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을 그 시대, 그 전 시대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진짜 지나고 났더니 그 현실들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여기서 좀 정신이 좀 들었지 않았나. 어쩜 정신이 들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이 좀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게 뭐 적당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대충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완전히 이제 이거 이렇게 심각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심각한 회개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정신을 차리든지 정신을 못 차리든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기분 좋은 얘기, 내 마음에 맞는 얘기, 내 가치관에 맞는 얘기, 내가 꿈꾸는 얘기, 내가 소망하는 얘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있어져야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아합도 자기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봤는데 자기 시대도 자기 때에도 그렇게 온다는 것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아합의 집안이 멸망을 당할 수 있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5절 보시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합이 자기가 스스로 팔려갔다. 자기가 자기 마음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뜻대로 딱 굳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팔려갔다. 근데 그 팔려가는 게 뭐냐?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끌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요새는 조금 그래도 뉴스에서 조금 덜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RA일법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에 뭐 보조를 못 받는다 막 욕을 하고 막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에 이 보조를 못 받는다. 자기들 나라만 보조해 준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얘기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론의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미국 차들은 보조를 주고 미국에서 만드는 현대차에게는 보조 안 주냐. 근데 문제는 그 보조해 주는 차가 뭐냐 하면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인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 차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씁니다. LG 배터리든지 SK 배터리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든지 우리나라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젠가 뉴스 보면 그럴 거예요. 현대가 이제 미국에서 SK온하고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뉴스가 떴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뉴스 중간 현대차에서 뭐 넥소라든지 뭐 배터리해서 화재난 사건 많잖아요. 이게 전부 중국산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그보다 훨씬 안전하고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현대차가 미국에서 보조를 못 받는지, 그 배터리를 어디에서 쓰는지. 핵심이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면서 보조해달라는 거예요. 중국을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걸 하는데 그 언론에서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하면서 전부 다 뭐 하냐. 미국 나쁜 놈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유럽 차들도 못 받는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똑같이 중국 배터리 쓰니까. 근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충동질을 언론들이 막 근본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충동질을 하는데 미국을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론들이 중국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현대차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아도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중국 배터리를 쓰면서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조를 못 받는데 현대차가 중국 배터리를 쓰면서도 중국에서는 보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중국이 나쁘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충동질에 근본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충동질에 막 다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매 때마다 그때마다 시대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로 막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그 시대마다 자기들의 이권들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충돌해져 나가는데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한 것처럼, 바하사의 집을 멸망한 것처럼 아합 너희 집도 멸망한다. 이 왕들이 자기 시대마다 국민들을 막 충동질을 합니다.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충동질을 하고, 저 때는 바하사 때는 또 이런 방법으로 충동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합은 아합 방법대로 충동질을 하고, 똑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마다 국민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 시대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충동질을 따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으로 막 충동질을 하죠.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만 하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세월호 가지고 충동질을 해가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반일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또 충동질을 해가죠. 지금은 또 이 밭때림 문제 가지고 또 충동질을 해가고 막 일을 해나가죠. 그때마다 매년마다 매 시대마다 이 충동질을 해서 이 정상적인 걸 정확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전부 일본 충동질 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핵심 부품이었잖아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이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그걸 그냥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무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핵무기에. 그런데 분명히 한국에서 삼성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그 부품, 그 화학 재료가 예를 들면 70kg면 충분한데 이게 120kg가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건 문제인데, 그래서 너들 이거 나중에는 이게 100% 빠져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 핵 만드는 데 지원돼졌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결과도 일본이 참다 안 돼가지고 그거 제품 어디로 갔냐. 지금 너들한테 그냥 막 보내줬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검증하겠다. 라고 하니까 반일 감정을 만들어냈잖아요. 언론에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충동질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충동질을.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가 가지고 또 충동질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충동질에 잡혀가지 말고 또 우리 자신 육신의 충동에 잡혀가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 잡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가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서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에 요한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내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잡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있고 그의 고난과 인내에 내가 잡혀져 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져서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충동에 또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자신 육신의 충동에 내 생각의 충동에 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나라,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시대마다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충동질을 하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사단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 와서 우리의 육신을 잡고 충동질을 해서 또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합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이 그 선조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바아사의 집안을 어떻게 멸망을 시켰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도 망한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지 정신이 혼미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합 시대는 말고 그 아들 시대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 잡히고 십자가 주님께 잡혀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